4장 19절에서 23절. 네,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4번째 예배는 생명의 교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전체 흐름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고 첫 번째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은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항상 생명의 교제와 연관돼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또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집이 돼야 된다. 절대 장사하는 집이나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되고 아버지 집이 돼야 돼. 교회도 우리 마음도 우리 몸도 아버지 집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표적을 보고 찾아온 이제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메시지가 같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영생의 현재성과 함께 심판의 현재성. 그러니까 요한복음 계속 현재성을 강조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 생명이 어떻게 이제 작동되는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흥하게 하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 생명이 가는 행하는 길인 것을 말했고요. 네, 우리 지난주부터 오늘 계속 이어서 할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것인데 이 여인의 마음이 되게 중요하죠. 정오에 찾아왔다. 그러니까 정오에 정말 가장 더울 그 목마름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 목마름이 크다라는 것은 야곱의 우물로는 다시 목마르다는 말에 얼른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이. 그리고 직접 본인의 입으로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도 있지만 내 영혼을 만족시켜줄 그 남편은 없습니다. 나와 연합할 대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생수를 주신다고 했고 이 생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4장 14절이 아주 중요한데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된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니까 복음의 말씀이죠. 근데 복음의 말씀을 생수라고도 하고 이제 그 생수가 샘물처럼 나와야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복음이 옛날에 내가 믿었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도 현재형이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은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지금 믿을 때 그 복음이 샘물이 돼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교제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인도하는 것이죠. 복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인도하는 것이죠. 남편이 없다라는 이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남편이 없을 때 그 없는 그 자리에 이제 복음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샘물이 되어집니다. 만물 안의 것, 이 땅의 것이 내 남편인데 그럼 이제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중심 자리에 복음이 기록이 되면서 샘물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은 또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영생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거듭나는 것인데 근데 요한복음의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예배를 아는 것으로 표현하거든요.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인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는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바로 이제 생명의 교제를 말하기 때문에 4장은 이제 그 요한복음의 큰 주제가 이제 생명이잖아. 영원한 생명인데 요한복음이 영원한 생명을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자세하게 생명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6.25 전쟁이 33년이 지난 1983년에 이상가족 찾기라는 TV 프로가 있었어요. 네, 아마 방송 역사상 가장 긴 시간 아마 했던 그런 다큐와 같은 프로그램일 텐데 138일 동안 454시간 방송 출연자 5만 3천 명 그래서 이상가족 찾기에 만난 사람이 11,000명이 되는 좀 50여 넘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죠? 어렴풋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이상가족 찾기 정말 이제 대단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십만 개의 피켓이 이렇게 올라왔죠. 누구를 찾습니다. 누구를 찾습니다. 막 찾습니다라는 말들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막 만나서 울고 기뻐 뛰고 하면서 막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런 만남의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살지만 누구를 간절히 찾은 적이 혹시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특별하게 찾는다. 그러면 그 특별하게 찾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찾는 사람은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상가족 찾기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피켓 들고 내가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찾아요?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자를 내가 찾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피켓을 들고 다니십니다. 그게 이제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결론 부분부터 보고 좀 앞으로 갈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필요하거나 너무 만나고 싶어서 찾는 사람. TV에 뭐 이상가족 찾기 말고도 그 찾는 프로그램들이 좀 한동안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찾으시냐? 하나님이 그냥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찾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4장 1, 2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4장 1, 2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죄송합니다. 1, 2절이 아니라 그 3,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는 must를 썼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찾아야만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찾아오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로는 안 가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겠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이렇게 생존자들이 별로 안 되지만 북한에 가족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찾아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인데 그 사실 예배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런데 또 의외는 뭐냐 하면 이 예배를 이제 유일하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친 장이 길지만 요한복음 4장인데 찾아온 것도 사마리아 여인이고 예배를 가르치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개처럼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근데 이것은 특이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예배를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누구한테 예배를 가르쳐야 될까요? 신학생들한테나 목사님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학을 배우거든요, 신학교에서. 그러면 예배학을 누가한테 가르쳐야 되냐면 대제사장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레위인들한테 예수님이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간접적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더 내려오면 유대인들한테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유일하게 예배를 가르쳐 준 대상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좀 특이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보면 그렇지만 예배를 왜 예수님은 그 허다한 그런 사람들을 제쳐놓고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느냐. 이 여인이 그래서 지난주에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없다라는 것과 예배가 너무나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예배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줘요.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까 내 말이 진리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여인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남편이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이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놀랬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입니다라고 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선지자를 만나면 뭘 묻고 싶으세요? 한마디로 뭐든지 물어보면 뭐든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우리 애는 대학에 합격합니까? 저 몇 살까지 삽니까? 저 병 걸린 건 낫습니까? 물어볼 거 엄청 많잖아요. 내년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게 얼마나 많아요. 선지자를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걸 아는 사람, 대단한 사람을 만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배를 질문할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요.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물어보면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근데 딱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때 예배가 뭡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를 묻는 사람이 많을까요? 교인들 중에? 아주 영험한 막 그런 분들 만나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질문이 아닌 거예요. 오, 선지자세요 이러면서 내 안에 가장 궁금한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그 갈급함이. 대제사장이면 뭐 합니까? 그런 거 안 물어보는데, 그렇죠? 성전에서 장사나 하고 있지. 여기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오히려 성전 청결하고 예수님이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여인이 먼저 예배를 물어봐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계속 질문을 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배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알 텐데. 이런 질문 자체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남편은 없는데 이게 예배를 해야지 뭔가가 이거 되는 거다 내 영혼에. 그 메시아가 오셔야지 이거는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갈급함을 그녀가 갖고 있었어요. 내 영혼의 목마름은 참 예배를 드려야지 해결되는 건데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제 예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는 예배를 물어보기가 쉽지 않은 게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분열된 다음에 지금 예수님까지 약 1000년이 흘렀어요. 1000년 동안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1000년 전통이 내려온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남유다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1000년 동안 내려온 전통에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100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거를 근데 이 여인이 질문을 한다니까요. 이것도 특이하죠. 진짜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지? 어디서 어떻게 예배드려야지 진짜 예배일까? 1000년 동안 내려온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반기를 든다라는 개념보다 진짜 예배를 하고 싶은데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그리심산에서 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진짜인가? 근데 뭔가 목마르고 갈급한데 하나님을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만남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게 1000년 전통이고 그럼 혹시 저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되나? 근데 사마리아니니까 갈 수는 없고 혹시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면 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질문은 신앙이 1000년 동안 내려온 두 장소에 대해서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이 여인이 생각할 수 있는,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그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20절 말씀이 그 말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보통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예배해야지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나? 어떤 헌금을 드려야 되나?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의 범위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우리 21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도 아니고 저 사람들 생각대로도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예요. 아버지께는 관계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고 아버지를 예배하니까 자녀고, 이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배라는 딱 개념은 장소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예배가 뭔가를 생각했을 때 예배는 아버지와의 관계다라고 딱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장소가 나와요. 그런데 예배 그러면 장소 생각나고 예배 그러면 시간 생각나고 그러면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주일에, 예배는 예배당에서. 틀린 게 아닌데 이게 먼저 생각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거야. 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게 딱 예배다라고 먼저 딱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버지를 예배해야 돼요. 앞에 거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핵심이 아니라는 핵심. 우선순위. 예배를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 안 돼.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 이게 이제 예배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것은 경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나라 성경에는 어떤 데는 예배라고 번역되고 어떤 데는 경배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어는 똑같아요. 프로스키네오가 52번 사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경배 예배 사용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찬양은 자랑하다 이런 뜻이고 경배는 엎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프로스키네오는 뜻이 원어적인 뜻이 무엇을 향하여 입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향하여 입맞추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께 예배하다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엎드려 입맞추다예요.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엎드려 입맞추는 게 아버지를 예배하는 건데 이거하고 가장 비슷한 모습이 누가복음 7장 38절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7장 38절에 보면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어요. 자, 그 발에 입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엎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발에 입맞추고 옥합을 부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 그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배라는 예배라는 뜻이 무엇을 향하여 입맞추다예요. 근데 이렇게 대등한 입맞춤이 아니라 엎드려 하는 입맞춤인데 그 여인이 했던 게 경배예요, 경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엎드려 그 발에 입맞추는 거. 그게 이제 경배입니다. 그리고 사실 옥합을 깨트리는 것도 가장 귀하고 존귀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경배예요. 근데 이제 복음, 예수님의 장례를 하고 그 복음과 예배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과 생명이 당연히 연결되듯이 그럼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합당한 반응은 예배라는 거예요. 엎드려서 입맞추는 거.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행한 일을 예수님이 이제 다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함으로 높이듯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라고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한다.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즉 생명의 교제를 말합니다. 예,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22절이 뭐 개역 개정도 잘 돼 있는데 아는 것 이렇게 하니까 좀 그래요. 표준 세 번역에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의 문제는 뭐예요? 그리심산이라는 장소 문제가 아니고 뭔가 재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모르는 걸 예배하잖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모르면서 모르는 분에게 예배해요. 그게 문제다. 그게 예배가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나는 예수님은 아는 분을 예배한다. 아는 분.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라 했잖아요. 나는 아버지를 알아. 내가 아는 그 아버지를 나는 예배하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분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근데 누구하고 교제가 돼요? 우리 생각에 누구하고 교제가 돼요? 네. 아는 사람하고 교제가 됩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교제가 안 돼요. 어디 가서 모르는 사람하고 처음 만났잖아요. 교제가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만나서 무조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라고 하는 거는 막 어색하거나 갈등이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짜증이 나거나 싫거나 이런 게 다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만남과 사실 교제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교제가 된다, 사귐이 된다라는 것은 이게 마음이 통하고 평안하고 편안한 그 사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귐과 교제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 우리가 만날 수는 있죠. 근데 그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는 교제가 안 된다고요. 어렵잖아요. 부담이 되고 뭔가 아무리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어도 교제가 안 돼요. 근데 오랫동안 알아요. 이제 이 사람하고는 갈등도 없고 신뢰가 있고 뭔가 이렇게 아는 그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하고 교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나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예배하지. 나는 아는 아버지를 나는 교제해. 너희는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니?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지. 그리심산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전화 오면 요즘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교제가 됩니까?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교제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막 사랑하고 그렇게 뭔가 접촉이 된다라고 해서 교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되냐라고 했을 때 여기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누구에게 나요? 유대인에게 나는. 여기 유대인은 유대교를 말하거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해요. 왜 유대인이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뭘로 알아요? 누구로 알아요? 예수님으로 알아요? 그리스도로? 아니에요. 유대 남자예요. 유대 남자. 아직 이름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아직은. 그 9절에 보시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이 아는 정보는 유대인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말한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은 나는 거야.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지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생명 얻어야지, 그래야지 예배가 되지. 굉장히 중요하죠. 이산저산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지,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예배가 되는 거야. 계속 예배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생명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배와 예배 모임의 차이를 그래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결혼식과 결혼은 다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결혼식이 있었어요. 신부도 너무나 아름답고 신랑도 너무나 멋있고 신혼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 같은 이 부부가 같이 안 살고 따로 각자 집에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1년 뒤에 또 이 여인이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랑 너무나 멋있는, 또 똑같이 너무나 멋있는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더니 또 이상하게 같이 안 살고 각자 이제 돌아가서 자기가 살던 집으로 또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무려 5번이나 했어요. 이 여인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은 영화 배우였어요. 영화 배우니까 결혼식을 수없이 하지만 결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과 결혼식은 다른 거죠.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사랑 안에서 서로 삶을 위탁하고 하나 되는 과정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고, 그렇죠? 결혼식은 뭐예요? 결혼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결혼은 보이지 않는 건데 그 보이지 않는 결혼을 표현하는 방식이 결혼식이에요.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 영화 배우처럼 결혼이 없어도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 없어도 결혼식은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결혼식에는 참여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예배 모임과 예배가 다른데 오늘날의 큰 문제는 예배 모임과 예배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 가면 예배가 된다라는 생각을 1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일단 그게 아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예배 모임에 오셨잖아요.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리시지만 지금은 예배 모임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이 예배 모임에 참여한 것과 예배하는 것은 같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했다 안 했다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예배 모임에 참석한 것은 곧 예배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교제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면 예배 모임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이 방식이죠. 예배가 표현되는 방식이 예배 모임과 예배 의식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있죠. 그래서 예배하지 않고 예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영화 배우만 얘기했지만 실제 우리가 결혼식 가보셨죠? 결혼식에 가면 한 100명 이상이 있잖아요. 100명 중에서 100명이 이제 결혼식에 왔는데 결혼식 그 100명 중에 진짜 결혼한 사람 몇 명이에요? 2명만 결혼하죠. 나머지 98명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하객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이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모임 안에 2명만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98명은 예배 모임에만 온 거지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랑 신부 외에 하객도 있고 주례자도 있고 사회자도 있고 축가도 있고 다 있죠. 그러나 이 주례자도 축가자도 결혼한 게 아니에요. 결혼식에 참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객들 있죠. 하객들 예배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찬양팀이 어떻게 잘 찬양하나 보자. 아유 설교는 어떻게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객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 모임에 들어온 거죠, 그냥. 근데 아까 이제 막 축가 부르고 이렇게 주례자가 있는 것처럼 예배 봉사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축가하러 온 거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한 게 아니듯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거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아닌 건 뭐예요? 잘 보세요. 결혼식이 아닌 게 뭐냐? 결혼이 아닌 게 뭐냐면 신랑 신부 입장이 결혼이 아니고 주례도 결혼이 아니고 축가도 결혼이 아니고 키스도 아니고 사진 찍는 것도 결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결혼식을 구성하는 의식들이에요. 결혼은 뭐예요? 이 의식들이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두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언약, 그것이 결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아닌 것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배가 아닌 게 뭐예요? 시작 기도나
시작 기도나 찬양은 예배가 아니에요. 설교 듣는 것도 예배가 아니고 축도도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근데 이런 의식들이 하나하나 예배 순서들이 진행되면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의식을 진행했다고 해서 예배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 진행되는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를 만났느냐, 아버지를 향하여 입맞춤이 있느냐, 엎드림이 있느냐, 그것이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제가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신부는 어떻게 결혼식에 참여하겠습니까? 예배 모임이나 예배 순서가 예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무 데도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 찬양이 예배가 아니래. 그럼 찬양 끝나고 설교 전에 예배 가면 되겠네. 예배 모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꼭 결혼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 결혼식은 너무나 번거롭다. 주례 전에 가가지고 밥만 먹고 와야지. 아니면 사진만 찍고 와야지. 이렇게 결혼식을 온 사람은 하객일까요? 신부일까요? 하객이죠. 이 사람은 결혼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결혼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객이잖아요. 그럼 신부는 결혼식에 어떻게 참여할까요? 신부는 결혼식 전에 올까요? 후에 올까요? 상식 있으면 결혼식 전에 결혼식장에 가 있겠죠. 그리고 그냥 귀찮구나. 사진만 어떻게 대충 찍으면 되겠는데 이러겠어요? 아니면 그걸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겠어요? 결혼식을 참여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사진만 찍지 이러겠어요? 아니죠. 그 일찍 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준비해서 참여하죠. 그러니까 예배 순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 전에만 갔다 오면 되지. 어떤 사람도 축도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신부적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 구경꾼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는 신부처럼 특별하지 않으면 사실 예배 전에 오죠. 더 중요한 건 예배를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는 결혼식처럼 일생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주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핵심은 아시겠죠? 구경꾼이냐 내가 거기 참여하는 사람인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객으로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과 신랑 신부로 결혼식에 온 사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온 사람의 겉모습과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는 달라요. 예배를 구경하러 온 사람하고. 그러면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배 의식도 중요합니다. 진짜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장소와 시간이 중요할까요? 하객이 장소와 시간이 중요할까요? 자, 중요한 건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제 결혼해요. 그냥 아무 데서나 결혼하지 이럴까요? 하객은 그래요. 아무 데서나 예배에 갈게. 근데 신부의 입장에서는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까? 예식장에서 해야 될까? 예식장은 서울에서 해야 될까? 일산에서 해야 될까? 지방에서 해야 될까?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 하지? 토요일을 해야 되나? 주일 해야 되나? 월요일 해야 되나? 오전에 해야 되나? 오후에 해야 되나? 생각을 하죠. 신랑 신부는 시간과 장소도 사실은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이 왜 소중한가가 중요한 건데 예수님은 네가 예배는 아니고 예배 장소만 하는 건 쓸데없는 거야. 근데 네가 진짜로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예배의 장소와 시간도 중요하지. 그렇죠? 그 내용이 중요하면 형식도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하니까 결혼식도 소중하게 돼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한창 되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대면 결혼을 하시겠어요? 비대면 결혼을 하시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비대면으로도 결혼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결혼은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가능해요. 그러나 결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대면 결혼을 더 원하겠죠. 소중할수록 그런 거예요. 소중할수록. 그럼 비대면 결혼은 결혼이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혼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가능해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산저산이 중요한 건 아닌데 결혼이 너무 중요한 사람에게는 그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본인은 하지만 하객들은 그 비대면으로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또 소중하면 가능하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형식도 사실은 소중하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다 그런 식이 늦었다, 놀다가 늦었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가 않죠.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은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와 계신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예배 전에 오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객이 아니시니까,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는 신랑이시니까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맞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가, 예배 모임에만 참석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예배는 생명의 교제예요.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아는 사람하고 결혼하시죠.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아는 사람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는 분한테 예배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알지 못하면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예배는 관계고 예배는 생명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아는 분을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22절 볼게요. 다시 한번 아까 읽었는데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예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죠? 요한복음의 다른 언어로 말하면 뭐예요? 생명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또 4장에서 보면은 복음이 샘물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예배하는 거야. 너희는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하니? 그리심산이고 지금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라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생명 얻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렇게 관계성이 생긴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법의 박사인 아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모르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4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내게 오지 않고 영생을 모르지 않느냐 그렇게 했잖아요. 그 영생을 모르면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모든 레위기 말씀을 다 지켜서 예배를 드려도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예배가 돼요. 그래서 예배는 아들 안에 있던 생명으로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 말씀과 이게 이어지는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가 이제 생명의 교제고 아버지 품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가 사실은 예배예요. 교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14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여인이 예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듣는 귀가 있어요.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요. 다른 얘기 같지만 생명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직 예배를 모르고는 있지만 굉장히 영적인 갈급함의 통로가 아주 이 여인은 잘 뚫려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알고 싶어요. 영생에 이르게 한다. 예배를 알고 싶어요. 그래 영생이 예배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배에 대하여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예배를 경험으로 알려주십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했을 때는 관계와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데 예배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은 21절부터 24절인데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지금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죠.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4장에서 지금.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점점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달라져요. 자, 만나면서 9절에는 당신은 유대인인데, 근데 11절에는 주여. 이건 아직 이제 완전한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좀 높이는 주여. 그러다가 19절에는 선지자네요. 그러다가 29절에 가면요, 물동이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그리스도까지 알아가요. 그러니까 42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해요. 그러니까 아는 분을 예배하고 아는 분을 예배하면 더 알게 되죠. 그러니까 더 아는 분을 또 예배하면서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목마름, 남편이 없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돼요. 그리고 예배를 경험하게 해주면서 예배에 대해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 예배 학교 이런 데 가면은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자, 우리 예배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 이 여인은 예배를 경험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예배가 이런 거구나. 이러니까 내가 이분을 알겠네, 그렇죠? 알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예배가 되잖아, 이제 교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쯤에는 이제 이게 교제가 된 거예요. 이분을 알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분을 알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을 알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이제 예배거든요. 또 이런 하나님을 알겠다.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인 걸 알겠다. 그게 이제 예배의 결과들이거든요.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는 복음을 통해 생명의 교제로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근데 예배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죠. 다시 똑같이 적용하면 말씀 묵상이 곧 생명의 교제는 아니에요. 말씀 묵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점점 알게 되고 알수록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정말 깊은 교제가 되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메시아를 알게 되자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 야곱의 우물이 필요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야곱의 우물이 분명히 필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예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의 우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가거든요. 자,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돼요? 한 주간 살면서 참 난 돈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아픈 데가 많아. 건강이 필요해.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뭐만 생각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광과 그분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돈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건강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분명히 내가 야곱의 우물이 필요했는데 그게 필요하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그러니까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는 늘 우리 안에 필요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버려 두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배가 환경을 초월하는, 만물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만물 안의 것에 관심을 두다가 여기 관심이 이제 끊어지고 만물 위에 하나님에게 관심이 가고 그분을 전하고 아는 것에 이제 관심이 초점이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말한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샘물이 되어 영원한 사금에 이르게 되어지자 야곱의 우물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득해서 전하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다룰 텐데 마지막 좀 뛰어넘어서 결론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결론은 이렇게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필요했다가 갑자기 이거 내려놓고 그리스도만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요한복음의 생명의 교제, 영생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예배를 가르쳐 주는 것은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